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공포성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리라 하는 결단이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솟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종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나요? 첫 설교 또한 이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 제목은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이었죠. 오늘도 그 말씀의 본문을 살짝 교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무엇이냐면 그때를 위하여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그대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때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주의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때를 위하여 내가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매일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 오실 그날을 매일매일 바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전도사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고 나의 삶이 지치고 나의 삶이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는요, 사람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종말에 대해서 두 번째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로 봐서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종말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본문으로, 비슷한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바라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너희 마음속에 품고 나를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그를 위하여 힘쓰며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의 바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종말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듬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웠을 때 전도사님이 이전에 이야기한 적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이 선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호련히 오셔서 내 옆에 서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90%를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다가 10%그 작은 사소한 일 잘못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딱 오셔서 내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그 선하고 착한 일, 언제 그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경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것이 확산되어서 내가 전염이 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도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공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자리로 우리가 궁지로 몰릴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4세기 유럽 사회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네, 흑사병이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흑사병이 창궐하여 총 7,500만에서 2억 명의 목숨을 잃었던 그 시대가 바로 14세기 유럽이었습니다. 7,500만에서 2억이라는 인구는 어느 규모의 인구였나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인구였습니다. 그러한 흑사병이 정복되기까지의 약 200년의 기간이 걸렸다라고 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상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세상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한 사람이 죽어서 저녁밤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장례하러 온 사람 한 명과 그의 부인과 그리고 그 당시에 묻어주러 그 시신을 옮기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함께 4명이 장사되는 일이 일어날 만큼 그 흑사병이라는 병력 전염성도 크고 죽음과 가장 가까워 가장 최소 시간에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병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만큼 흑사병이라는 것은요 사회의 두려움이 되었어요. 누구나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이 거먹게 이제 물들어가고 온몸이 거먹게 물들어가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6시간조차 걸리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불렸던 병이 흑사병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야기되는 성경의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은요 전염병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전염병이 나타날 때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흑사병이 나타났던 시대에도 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만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근에서도 많이 듣는 설교가 있어요. 중국 우한 폐렴, 우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몰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우한 지역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선포를 우리는 듣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서야 돼요. 그러한 말씀은요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 하나님은 멸망시키시는 분이라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퇴색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그 계획에 따라 어느 한 민족과 국가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그 이변에는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이 덮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죠.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하지 못할 상황도 너무나도 많아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당당하게 나는 주님 앞에 식사 기도도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자랑하지도 못할 만큼 이 시대는요, 이 시대 기독교는요, 우리 신앙은요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학원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당당히 전할 수 있나요? 자랑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어떻게 되면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회 상황이, 여러분의 여건이 어떻든 간에 나를 바라봐 주렴, 나를 믿는 사랑의 고백을 해주렴 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민해보지 못하면 이러한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이겨낼 만한 길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현해내지도 못한 채 스스로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가 인지하고 발견해내야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연하다는 듯이 죄악이 판치고 있다는 세상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당연하다는 것이 죄악이 인정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누군가를 짓밟고 승리하지 않으면 살아가기조차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내가 짓밟음을 통하여 그 사람은요, 낙심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목표를 상실하게 돼요. 안타깝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승리를 거머쥐고 나의 성공을 성취하기 위하여, 쟁취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짓밟는 것, 당연한 삶이, 당연한 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선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바라셨을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수없이 기도하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구 속에 이르는 이러한 기도를 더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우지 않은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삶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공유할 수 있는 삶, 그것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당연하다는 듯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여러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어두운 면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겨내 힘을 주세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어두운 면을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 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간혹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그 오류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결정한 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맞는 고백입니까?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요? 아니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 이것은 나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로 우상화시키는 오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를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을 누구께 내어드리느냐? 우리의 가치관을 어느 곳에 마음껏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에 대한 선택이 강구되니, 나의 가치관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정체성을,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지가 좁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단인 종교가 누구입니까? 이만희 교주죠. 신천지예요. 그는 그가 스스로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생불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자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자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마스크를 써요. 질병이 무서워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빼앗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까? 그를 통하여 명예와 권력, 물질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런 삶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나타내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에게 그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진리를 우리가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날 때 여름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반부에 마가복음 13장 그 전반부에 나오는 모든 징조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의 때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모든 세계의 모든 만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많은 징조를 가지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을 치르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기까지 일어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마지막의 징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짊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이러한 징조 죄악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짊어지는 사람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무서움에 떨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앙조차도 나의 편의에 따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33절부터 35절까지는 깨어있으라고 누누이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목적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지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 예배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사회적 구성원의 역할을 다해내기 위함이죠.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자는 것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짓누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힘입어 굳건히 주의 옷자락 붙들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해 나가시고 역사에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그 나라를 위하여, 그때와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위하여 나날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오늘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 완전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